수많은 뉴스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불확실성과 위기가 넘쳐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너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청년들의 취업난, 자영업자들의 폐업, 부동산 불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일은 해도 나아지지 않고 미래는 점점 더 막막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는 어떻습니까? 요즘 모르는 전화는 점점 더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이싱피싱이나 각종 범죄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통신사의 해킹 소식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예전보다 부쩍 02 땡땡땡 031 땡땡땡 0 뭐 하여튼 그런 전화들이 너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왠지 전 그게 남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정신적, 정서적 고립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SNS 속의 가짜 웃음과 화려한 삶을 선망하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가 하면 오히려 이면에 외롭고 고단한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진짜 대화는 없고 공감도 희박해졌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나 갖가지 이단들이, 그분이 독일 선교사님인데 그 지역에 많이 들어왔답니다. 국내에서 이제는 조금 많이 알려지니까 해외로 발을 돌려서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한답니다. 그만큼 요즘은 영적인 상황도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한 선지자가 극심한 혼란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시대는 그 어떠한 상황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세기 말경인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황혼기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남유다에 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보이는 듯 했지만 그가 전사한 후에 다시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남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어서 매번 굉장한 고통에 시달렸고 사회적으로도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한 명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속 깊은 탄식과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신앙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가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해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악인들과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지만 오직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의 손조들,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굳건하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어떠한 고난에 따를지라도 이겨내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기쁨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출근 지금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뽀뽀는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문 딱 다 열다가 딱 돌아서서 다시 가서 뽀뽀를 첫째 딸 해주고 둘째 딸 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매일 어렵고 힘들고 깝깝한 것만 있다면,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만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즐거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도 기쁨을 말하고 우리도 기쁨을 말하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성도가 추구하는 기쁨이 그 내용도 본질도 그 끝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례금 들어오고 저희 아내가 월급 받는 날에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 삽니다. 하지만 전도서 2장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을 즐겨본 솔로몬은 이것이 헛되다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들 마음에 뚫린 그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근원하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여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위기 속에서 오늘날로 치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까?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까?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저의 두 딸 중에 하나를 내어놓아야 한다면 저는 저희 둘 딸 모두 데리고 도망갈 겁니다. 저에게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두 딸입니다. 세상을 위해, 그것도 죄인을 위해 제 두 딸을 바쳐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우며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위한 대리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죽음 이후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악독과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서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곳에서 영원한 복락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교로 인간하고 몇 달간 훈련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훈련을 받으면 야외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풀막 깎아 놓은 맨바닥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날도 대충 넓은 장소에서 동기들끼리 따다다다다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고 갑자기 화들짝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가운데를 뱀이 한 마리가 쑥 지나가는 겁니다. 일단 움직이고 있는 뱀이 너무 빨라서 깜짝 놀라고 뱀 자체가 주는 이게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그 뱀이 그 앉아있던 동기 한 명이 몸에 탁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딱 해서 손을 딱 잡아가지고 목 바로 딱 잡아가서 패대기 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특히 그 뱀이 기어 올라갔던 그 동기는 제가 봐도 그렇게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할 줄 몰랐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굳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숨조차 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올라왔다가 잘못 올랐다 생각했는지 다시 내려와서 딱 가니까 그제서야 동기가 숨을 후 몰아쉬는 겁니다. 순간 딱 위급하고 그런 공포가 딱 몸을 지배하니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큰 병원은 가봐라 해서 아주대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결과를 들어갔는데 딱 듣고 나오는데 저는 제 몸이 그렇게 굳어서 쓰러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벽을 짚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맥이 팍 풀리고 힘이 싹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힘이 빠집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습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간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를 사슴과 같게 하신다. 여기서 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민첩함과 날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아무리 위험하고 험한 곳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렵하게 오고 다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슴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무는 성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일종의 빈집을 턴 거죠. 성읍을 불태우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갔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슬퍼하고 기력이 빠지며 그 끝에 원망할 대상으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 힘을 차리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힘을 차리고 용기를 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를 극복한 것은 자기의 어떤 용맹이나 자기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다윗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곳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속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고난을 하나 해결했다, 이제 좀 편하겠지,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 바로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힘주심이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굳건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